1월의 둘째 주일 이 외침으로 함께 메시지로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손을 사랑의 표시를 하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 아침에 먼저 지난주 아굴이라는 사람 우리 들었지? 아굴이라는 그 모여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찾아가야 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 하나님을 모를 때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굴의 고백을 우리 잠언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전사님이 좀 특별한 이 단어를 알려주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오,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라는 오블리주라는 말이 플러스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뜻은 고귀한 신분이 가지는 책임, 고귀한 신분, 높은 왕, 높은 귀족,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에 맞는 베품, 선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말뜻을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해. 하나님의 왕자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해. 바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고귀한 신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인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하고 그 의미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우리가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왕이 나와. 그 전에 먼저 이 왕이 사람들이 왕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왕을 좋아하고 왕이 이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근데 그 왕이 어때서 그 왕을 환호하는 걸까? 잘생겨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돈이 많아서? 또 똑똑해서? 아니요. 왕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백성이 안전하게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그렇게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왕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르무엘 왕이 나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르무엘 왕이 한 얘기가 아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야. 그 전에 먼저 한번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보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졸여서 얘기하면 너는 너 맘대로 너에게 주어진 힘을, 너에게 있는 권력을, 너에게 있는 명예를 너 맘대로 쓰면 그건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돼. 그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렵고 억울하고 눌리고 힘든 이들에게 너는 바르고 공의로운 정의를 행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해. 라고 어머니는 왕에게, 아들인 왕에게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 이건 역시 쪼려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해. 사람들을 섬겨야 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왕이 계셔. 그분은 누구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조금만 하면 전도사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전도사님에게 미경아, 너에게 은혜 세대로 귀한 하담 친구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늘 공주 되게 하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공주, 하나님 딸 된 민경이가 하늘 왕자 용현이를, 하늘 공주 수아를, 하늘 공주 효진이를, 하늘 공주 예준이를, 하늘 왕자 예준이를, 하늘 왕자 하유리를, 하늘 왕자 예성이를, 하늘 왕자 예준이를, 하늘 공주 예지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쏘리 미안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귀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랑과 전도사님 지혜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도사님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하늘 왕자, 하늘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현이도, 수아도, 효진이도, 예성이도, 예준이도, 하율이도, 예준이, 예지도, 서윤이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하늘 왕자, 하늘 공주가 되었으니 그럼 너희도 누구를 섬겨야 할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근데 너희 효진이에게 맡겨주신 친구들, 그치? 용현이에게 맡겨주신 친구들, 예준이에게 맡겨주신 친구들, 하율이와 수아에게 맡겨주신 유치원과 학교의, 예성이의 학교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야 해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은 사랑하기 힘든데요?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늘 왕자, 하늘 공주답게 사랑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하나님 공주, 하나님 왕자답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4주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 왕자와 하늘 공주로 세우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왕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고 우리 죄의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하늘 왕자, 하늘 공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한 하늘 왕자 공주들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일부 예배 때 우리 멘토들이 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예, 성실한 우리 멘토님들께 감사하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사 터커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실대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자기 개발에 실패하면서 되게 좌절하고 힘들어하죠. 이 작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크게 2가지로 온다고 믿는데, 하나는 억압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또는 물질의 문제든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든 끊임없이 자신이 연약함에 억압되어지는 것이죠. 반면 억압당한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과 억압, 이 2가지가 될 때 제일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인데, 억압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루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유무에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용진은 약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간적 정체성은 나약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난 다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뒤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정체성 안에 서여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잠언서는 우리에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한 이야기인데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것입니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한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만약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동안 주제 텍스트가 이거예요. 지도자에게 전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은 왕이나 보는 본문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보십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전 복음을 반쪽짜리로 믿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잠언서의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이 지금 잠언서 6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1시간 하고 나면 이제 잠언이 끝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르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무엘은 이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해주는 말인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국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 하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며 하는 말인 것입니다. 르무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솔로몬으로, 어떤 사람은 밧세바의 충고자로, 어떤 사람은 허구의 이상적인 어떤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려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로 나눠보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할 때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오늘 딱 이든이가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아들, 서원에서 낳은 아들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진리,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난 힘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뀔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은 것이죠. 747 비행기가 무게가 400톤이 넘습니다. 전보 747 400톤이 넘는 차량 400대가 되는 그 육중한 무게의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죠?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는 양력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중력을 힘있게 차고 나갈 양쪽 날개의 제트 엔진을 양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은혜, 그 은혜가 힘있게 떠받칠 때 그 양력의 힘이 400톤이라고 하는 무거운 무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사는 방법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 사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지혜 정도로 세상을 이겨 산다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 내가 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너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로 내가 너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을 이기는 성도의 삶, 불안한 현실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의 삶,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왕의 자녀로 우선순위를 지키라. 두 번째는 주권자에 걸맞게 술 취함을 피하라. 세 번째는 어두움의 땅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첫 번째는 왕의 자녀로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제 성경 볼 때 여러 번역본을 보는데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너의 길들, 곧 여인들에게 너의 힘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문란한 삶을 살면 왕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란함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인데 그 누구를 향한 얘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을 향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누가 생각나겠어요? 아내를 1000명 얻은 솔로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문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정리해 보면 사울의 무심, 다윗의 전심, 솔로몬의 뭘까요? 반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통치 기간에 반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게 살다가 반절 20년을
그 아내들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내들이 섬겼던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절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심이 된 것이죠. 나라가 나중에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문란함.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란하지 않게 사는 게 뭘까요? 문란하지 않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와 색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만족했다면, 만약 솔로몬이 한 사람에 만족했다면 저는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로 충분한데 그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를 얘기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결혼했고 한 사람을 사랑했으니 끝났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한 사람을 누가 주셨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한 게 뭐다? 바로 그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족은 소중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0순위가 있고 1순위가 있고, 0순위가 뭐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사람만이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정체성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유는 내게 맡긴 또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갖고 저를 시험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면서, 야, 교회 가지 마. 가족 사랑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교회 가지 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건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우리의 사랑과 인간적인 우리의 힘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닮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올 한 해 다 마칠 때까지 이 성경 읽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우리가 하는 동안 단순히 말씀 있는 시간을 지키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예요. 오늘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색깔을 칠했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던가? 하루하루 어제 못했어도 오늘 다시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죄송합니다. 주권자에 걸맞게 술 취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없이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고 술 마시다가 실수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술 피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 것과 왕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술을 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 주제가 다 이어져 있어요. 술에 대한 이야기하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예, 저는 말해요.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한 잔도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꼭 한 잔도요? 꼭 한 잔도? 꼭 맛만 보는 것도 안 됩니까? 중요한 건 의도예요. 중요한 건 의도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 마실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양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계속 이렇게 술을 안 마셨는데 장로님이 사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다 따라주는데 저한테 그 이웅진 대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면서 나도 교회 장로야. 마셔. 제가 그날 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로. 왜냐면 부장님이 하는 말이, 과장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술 따라줄 때 받지 않더니 야 사장님이 따라주니까 받냐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날. 왜 받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세워가려면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책임을 다하고 내 권리를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일 문제가 뭐냐? 꼭 이상한 데서 문제가 터져요. 장로님이 술을 따라 준다든지 믿는 사람들이 꼭 깽판을 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술 마시는 예외. 성경이 오늘 말하죠. 6절이 말합니다. 독주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예, 죽게 된 자에게. 말하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매번 이제 사춘기 요즘 다가오니까 매번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아빠는 술 언제 마신 적 있어? 언제 마셨어?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시고 싶어서 취해서 마신 적은 고3 때가 끝이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술을 마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언제냐? 3년 동안 사귀었던 자매하고 헤어졌을 때. 결혼 다 약속했다가 결혼이 깨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진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잠이 안 와요. 허옇게 새요. 그냥 너무 말똥말똥한데 3일을 보낸 거예요. 잠이 안 오고 3일을 버티니까 몸이 막 축나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진짜. 멍이 새사랑이 머리 속에 멍한 생각이 들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살아요. 살긴 사는데 의미도 모르겠고 잠도 안 와요. 이러다 정신병 들겠더라고요. 그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 이제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냉장고에 맥주가 있었는데 맥주 2병을 까가지고 마셨어요.
참 별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다 나오셨어요. 그래, 평소에는 잘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냐?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애가, 한 번도 술 된 적이 없던 애가, 신실하던 애가 술을 혼자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걸 보더니 그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빨리 들어가 자라. 그러고 들어가 주무셨어. 그날 편히 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편히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죽게 된 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건 예외지만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술 남용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술을 즐기는 나라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많은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필요하다. 왜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피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권자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번역을 참 잘했어요. 예, 이 현대인 성경 번역이 이 주권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는 곧 나라의 운명을 맡은 왕에게 실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왕은 법을 왜곡, 파괴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독주는 판단과 분별을 흐리게 만들기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 현 지금 정치적 상황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데, 참고로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르무엘 본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나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진 않는가? 누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누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가 더 이상 예수님 믿기를 그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포도주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독주, 다시 말하면 고통을 피하는 진통제로서의 포도주까지도 피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 성찬식 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본에 대해서는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 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의 땅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 8절과 9절 말씀은 오늘 공동번역 성경이 잘 해석했는데, 너는 할 말 못하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바른 판단을 내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분은 사람을 정말 잘 세우는 분이었어요.
사람을 잘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만드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은, 그것보다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 아들이, 왕자와 공주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쓰는 구절 중에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전설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에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걸 우린 경험하며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특별한 정체성은 이 성경 구절을 6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있잖아, 너는 예수님이 떠받쳐주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쓴 왕의 옷, 네가 쓴 왕관, 네가 쥐고 있는 왕의 홀, 네가 이루고 있는 모든 그 멋진 신분은 사실 너의 착함과 너의 노력과 너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떠받쳐줬기 때문인 것이다. 예수님은 너의 모퉁이 돌이 되어 너를 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높아진 것이지 네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원만하다가 갑자기 툭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발 닿질 않으니까 당황하고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칠 생각을 못한 채 발 의지하다가 이제 허우적거리자 빠져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청년부 목사니까 건져내야 되는데 수영을 나중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저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렸는데 방법이 뭐냐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이 사람을 떠받치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이죠. 무식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무식한 방법이 감사하게도 통해서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청년도 살았어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려가서 아래에서 떠받쳐요. 이 사람을 계속 미니까, 아래에서 미니까 이 사람이 해변가로 나가는 거죠. 그 사람도 살고 저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우리 자신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줄 믿고 우리를 떠받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꽃피우고 세워가는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맡겨진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 착해서, 너무 하는 일들이 좋은 일들을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여전한 죄, 여전한 허물, 여전한 그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왕자라 공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걸맞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를 떠받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